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 증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데 있는지라. 그일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부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던 자의 역사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주던 역사로. 여러분, 이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약간 이게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이 말은요, 전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기에 공기를 주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이곳에 태양, 별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과 환경과 조건, 인간의 생명,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장하셔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거두시고. 모든 만물은 여러분 저절로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이 생을 만들 때 세상은 저절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빅뱅이라고 말해요. 빅뱅. 어떤 에너지가, 어떤 거대한 그 에너지가 그게 어떤 거대한 어떤 회전을 통해서 거대한 힘이 나와가지고 빅뱅 이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 인간은요, 하나님을 뺀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앰프 제가 말하지만요, 이 앰프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이 앰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전기라는 힘이 들어가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맞죠? 이게 힘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누군가가 여기다 힘을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스위치 넣잖아요. 이러면 또 소리 들리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람이 불면 나무 잎들이 움직일 때 똑같이 안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 나무 잎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무 잎이 하나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된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원자 폭탄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수소 폭탄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는 차를 움직이는 것도 휘발유가 들어가고, 그게 엔진이, 그 차라고 하는 그것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만물을 복종시킨다. 그 모든 힘을 다 합쳐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요, 죽었다가 탁 깨는, 그게 부활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들던 자의 역사로, 그가 바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던 자입니다. 그 역사란 것은 그분이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죠. 우리 나중에 보면 뭡니까? 우리 육체가 얼마나 낫습니까? 저도 나이를 조금 지먹어가면서요. 이 젊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이, 얼마나 삶에 그것이 좋은가. 그 젊은이들은 몰라요.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젊음이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아무리도 안 피곤해요. 근데 저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피곤해요. 옛날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해도. 강의 한 2시간 반씩, 내일도 제가 하지만은 청주에서 가서 하면요, 차 엔진 핸들 잡고 올 때요, 옛날 것보다도 조금 힘든구나 이런 거 느껴요. 우리의 몸은요, 사실은 젊은 사람이라고 몸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낮은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죽는 게 우리 몸이요. 대단한 몸 아니에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으면요, 밤에 잠 못 자고 막 웅크리고 막 괴로워서 머리 절대 흔들면서, 그게 인간. 낮은 몸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 여러분 얼마나 약한가? 하루만 밥굶을 먹으세요. 얼마나 우리 몸이 약한가? 하루만 굶으면, 하루가 아니고 한 끼만 먹을 때 못 먹으면요, 굉장히 우리 약한 몸이에요. 대단한 몸 아니에요. 이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꿔보는 거예요. 좀 아멘 해놓으세요.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을, 이게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절대로 비참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영원히 기쁨이요, 영원히 평안이요, 영원히 만족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가 뭘 자꾸만 바라보냐면요, 저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낮은 몸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예배당 안 나와. 조금만 좋아지면 기도 안 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왜 그런지 알아요? 자, 그 앞에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거죠. 이거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삶을 안 살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서 건져냈는데 다시 그걸 돌아가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 흘려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목적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삶으로 비교하면 이 땅에는 우리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저주는요, 죄는
인간의 삶에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된다 이 말은요, 모든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면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준다. 몸에도 치료가 되지만요, 하나님이 의가 오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가 없는 자는, 불의한 자는 자기가 죽을 똥 살똥 쇠 빠지게 일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종론하다 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들어가는 게 부활이고, 의를 구하는 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부활의 몸을 갖춰야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어떻게 부활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는데 그 성령께서 항상 계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딱 이 땅에 죽음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지배하셔요.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성령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요, 불의가 들어오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거니와 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때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건 뭐냐?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저 부활을 바라보고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불의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것들 자기 육체가 만족하는 거예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나중에 그들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지금 앞으로 나타난 영광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데 있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감격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분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무덤덤하게 느낄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요, 권태를 느껴요. 자꾸만 바뀌기를 원해요. 연속곡에도 주인공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식상한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식상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덤덤합니다. 영적 생명은요, 우리가 사실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생을 지탱 못합니다. 의가 들어오면요 절대로 이걸 안 놓습니다. 이 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영광과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권태를 딱,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대단히 권태가 옵니다. 새벽기도도 드렸다 말았다 그러면 와요. 예배 때마다 막 감격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보니까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 붙들고 안 흔들려야 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정말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이 길 달렸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을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것에 꽂지 말고요 저 영광,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명체 변하게 하신다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꽂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끝없이 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막 믿음 생활하면 반짝반짝 기쁨이 생겨 이러면 누가 믿음 생활 못합니까? 아주 담담합니다. 예수님과 3대간 따라다닌 제 아들은요 결국 부활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어요. 중간에 한 제자도 성관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이 종교 힘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하다가요 믿음 포기합니다. 목사하다가도 이 믿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믿음에 힘을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이건 오늘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잠깐만 새로운 사람 오면 사람과 사귀고 또 교회에서 뭐 새로운 행사하면 거기에 또 참여하고 어떤 새로운 팀 만들면 거기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권태를 극복하면서 종교생활 할 수 있어. 나 앞에 서서 막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사하게 남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한 몸 된 걸 이게 여러분 이 한 몸 된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분이요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만물을 바꾸는 그 힘을 넘어서서 그 만물을 바꾸시는 그분의 모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보다 더 큰 것은 그분의 전 존재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전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요 안 돼도 괜찮아.
왜 안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 되어서 좋은 것보다 안 되어서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환경 좁으면 뱀처럼 머리 들어요. 안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몸이 적당히 아픈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자녀가 쏙 생긴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내게 주어진 일이 뭐라도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 방식이 다르구나, 그걸 해야 돼. 직장 생활하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나의 삶의 가치는요, 극대화시켜 살아가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요, 여러분 불꽃 튀듯이 사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를요, 절대로 헛되게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준 삶은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이 모든 걸 주었고, 우리는 내게 주은 이 삶을 가지고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우리 일상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함께 하셔서 한 일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 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 맡기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만큼 여러분 잘하세요. 무얼만 해도. 할렐루야. 뭘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귀하게 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귀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나를 바라보고 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바로 그 말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남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본받기 원하는 삶. 이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벅찬 값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 자기의 삶이 모델인 거예요. 모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